우리는 지금 시편 120편부터 시작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한 편 한 편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돼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다가 불렀던 찬양, 이게 바로 120편부터 15편의 시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1년에 3번 무교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각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그 자기 땅에서 성전까지 올라가려면 어떤 지파는 일주일, 어떤 지파는 열흘, 이렇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찜을 메고 또 성전에 드려질 제물들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두 가능성, 두 배경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둘 다 예배를 위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나눌 때는 예배하러 가는 사람, 순례자의 그 신앙 고백, 또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하는 믿음이 뭘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야 될까? 그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자,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123편, 124편도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 지방회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가 둔산 지방회예요. 우리 이제 침례교단은 그 교회들이 20개 혹은 30개 교회가 이렇게 지역별로 모아져서 지방회라는 걸 구성을 해요. 그래서 그 지방회에서 이제 각 교회의 필요를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지방회에 한 20개 교회가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둔산 지방회에서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1박 2일 동안 지방에 부부 수련회를 했어요, 목회자들. 근데 어디에서 했냐면 충청북도 단양군. 근데 왜 웃으시는 거죠?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이 거기 임성도 목사님 거기 고향이니까 우리 목회자들 수련회에 우리가 이제 가서 보고 이렇게 할 거를 좀 이렇게 디자인을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짰어요. 이제 어딜 가서 뭘 하고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여기서 쭉 가다가 이제 제천을 지나면 이제 국도로 내려서서 이제 단양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국도길로 들어서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이 가까워지니까. 거기는 이제 세 도가, 그러니까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가 접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고향에서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영월, 또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단양,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소백산 쪽으로 조금만 가면 경북 풍기,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향 근처에 가까이 가니까 제가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어린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학년 때까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저 목사님은 나이가 도대체 몇 개인데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를 하지?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그때는 가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자기에다가 책을 이렇게 이제 올리고 그 위에다가 혹시 여러분 벤또 뭔지 아세요?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뚫뚫뚫 말아가지고 등에 지고 찔끔 묶어서 여기를 탁 이렇게 매면 아주 훌륭한 이제 등교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 이제 학교까지 길이 멀었어요. 지금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았는데 어릴 때는 그게 왜 이렇게 멀어요? 예. 그런데 그 학교까지 가는 거 조금 빨리 가려고 막 논뚝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파하고 돌아올 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막 논뚝으로 막 뛰어가고 다른 애들보다 먼저 이제 집에 이제 가려고 막 달리죠. 그러면 등에 메고 있는 그 책보 속에서 딸그락 이제 제 발자국하고 같이 템포를 맞춰가지고 이게 일종의 드럼이에요. 쫙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제 집 가까이 다가오면 저 그 마을 입구에 들어서서 들리지도 않는 데다가 대고 엄마 그러면서 논두렁을 막 뛰면서 한쪽 팔을 막 돌려요. 막 돌리면서 막 뛰는 거예요. 막 뛰어요. 그러면 이제 동네 아저씨, 먼 친척볼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동네 아저씨가 야 이놈아 논두렁에 콩 심어놓은 거 다 망치겠다 야단을 치면 제가 돌아보지도 않고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리고 뛰어가. 내일 또 가.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방앗간에서 큰 물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 물레방아, 그리고 우리 동네를 이렇게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는 냇물이 소백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차가운, 그래서 여름에 아이들이 그 무더운 여름에 물속에 들어가서 5분 이상 못 있어요. 너무 차가워서. 그렇게 좋았던 물. 이제 우리 목회자 일행을 태운 수련회 그 목회자 수련회 일행을 태운 버스가 이제 국도길로 접어들어서 꾸불꾸불 이제 이렇게 그 국도길로 이렇게 접어들면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이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막 거기 가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항상 그리움 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집이에요. 넓은 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은 넓적한 돌로 이렇게 지붕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붕 끝에 이제 특히 우리 어릴 때는 아이들은 여름방학이 되면 집에서 늘 그 텐마루에 누워서 뒹굴뒹굴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그 계절에는 어김없이 제비가 그 처마 끝에 집을 지어요. 막 흙도 물어오고 집도 물어오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건축을 잘하는지 아주 튼튼하게 처마 끝에 이렇게 제비집을 지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 청년 제비하고 처녀 제비가 연애를 해가지고 알을 낳아요. 그래 한 너댓 개 이렇게 알을 낳으면 어미가 그걸 품어서 어느샌가 거기에서 정말 귀여워요. 새끼 제비들이 막 거기서 꾸물거리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비가, 어미 제비가 막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지렁이도 잡고 뭐 뭣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잔뜩 물고 오면 엄마가 벌써 저쯤 오면 이 새끼들은 야 엄마 하고 부르는데 입 크기가 자기 머리보다 더 커요. 제가 하는 말이 과장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실래요? 네. 자기 머리보다 더 크게 입을 벌리고 엄마! 그러면 이제 이 엄마 제비가 입속에 지렁이도 물어오고 또 아직 덜 자란 개구리도 물어오고 벌레도 물어오고, 그래서 아주 똑같이 자기 새끼들 입에 그 엄마가 씹어낸 그 먹이를, 잘게 부순 그 먹이를 쏙 넣어주고 또 쏙 넣어주고, 그리고 이 새끼들이 그것을 막 고개를 흔들면서 먹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막 이러면서 먹어요. 다 먹고 나면 언제 먹었느냐는 듯이 또 소리를 질러요. 엄마! 입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머리보다 더 커요. 그럼 또 엄마가 부지런히 가가지고 또 벌레를 잡고
먹잇감을 구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입에 넣어줘요. 이 새끼는 미물이지만 틀림없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울어 제끼면, 엄마를 부르면 틀림없이 엄마는 내 입에 먹이를 넣어줄 거야. 우리 엄마는 틀림없이 나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입에 넣어줄 거야. 여러분, 보지 않아도 아마 그 제비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우리 모두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엄마 제비 같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새끼 제비 같은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먹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빨리 줘. 그러면 틀림없이 엄마는 어디서 물고 왔는지 그 새끼가 원하는 대로 입속에 쏙 넣어주고 쏙 넣어주고. 여러분, 마치 시편 123편과 124편은 제가 어릴 적 제 고향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것과 유사하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해야 될 것과 그리고 그 구하면서 확신해야 될 것, 그래서 구하고 확신해야 될 것, 그래서 123편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고 124편은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오늘 123편과 124편 두 편을 한꺼번에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상 쫓기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123편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새끼 제비가 엄마 제비에게 달라고 고함을 치듯이 엄마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혹은 아버지 하고 구해야 할 것. 무엇을 구해야 할까? 최소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순례자라면, 필그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 또 그렇게 구할 때 이 새끼 제비는, 어미 제비가 틀림없이 나를 위해 엄마는 먹을 거를 구해가지고 오셨을 거야. 확신을 가지고 입을 벌려 엄마가 먹여줄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마다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124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것은 새끼 제비가 엄마에게 눈을 들어서 엄마 나한테 나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제가 아마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여러분 체면도 있고 여러분 너무 점잖으셔서 그래도 여기가 충청도인데 양반들이라서 하라 그래도 안 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안 하실 거죠? 그래서 안 시킬래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께 구하나이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근데 2절 뭐를 구하고 있을까요? 자,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예, 이제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살아야 되는 처지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 자기 온 집의 경영을 위해서라도 종에게 잘 대해줘야 돼요.
풍성하게 먹여줘야 그가 힘을 얻어서 주인을 위하여 일할 것이고, 그리고 종을 잘 인격적으로 잘 대해줘야 그가 기쁨으로 주인에게 충성할 거예요. 물론 나쁜 주인들은 학대하기도 하고 마땅히 줘야 될 삭스를 주지 않기도 하지만, 좋은 주인의 지혜가 뭐냐 하면, 이 종을 잘 대해줄 때 정말 이 종에게 대해주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한번 여기 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 여러분, 상전의 손에는 종에게 줄 물건이 들려 있어요. 종에게 줄 양식이 들려 있어요. 종에게 공급할 무언가가 들려 있어요. 혹은 돈이 들려 있어요. 삭시 들려 있어요.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으로 바라볼까요? 아까 여러분 사진으로 본 새끼 제비가 엄마의 입을 쳐다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시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기에 상전의 손, 여주인의 손, 그 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종을 위해 무언가를 내어주는 손이에요. 종을 위해 뭔가를 준비한 손이에요. 그게 마땅히 받아야 될 삭시든, 그게 마땅히 받아야 될 그의 양식이든, 어쨌든 종에게, 그리고 여종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인의 손에 들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거, 반드시 구해야 될 거, 1절에 있는 대로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무엇을 주께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손이요, 주님의 손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는 손이요, 주님의 손은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는 손이요, 주님의 손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손, 주님의 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길,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인의 손을 구하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그 동네에 나면서부터 눈이 먼 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경에게도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나사렛 청년 예수라는 분이 명령만 하시면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걷는데, 그리고 아마 눈도 떴다지, 아니야 죽은 사람도 살아났대. 이런 소문이 이 소경 거지에게도 들려졌어요. 드디어 군중들이, 무리가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의 손으로 이 소경을 위하여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그 눈에 발라주시고, 여러분, 일해 주신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손을 구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예배해야 하는 사람이 구해야 할 바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2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릴까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잠시도 살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마 이들이 아까 제가 배경을 서론에서 말씀드릴 때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라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나이다. 혹시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질병으로 인한 아픔, 사람으로 인한 상처, 교회 내에서도 다른 지체들로 인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구하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받았던 상처, 시험, 멸시, 삶의 어려움, 내 질병,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구해야 할 두 번째 구하는 바가 뭐야 될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위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비 새끼들이 엄마를 향하여 입을 쩍 벌리고 엄마 소리만 질렀는데 엄마는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엄마는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배고픈 새끼에게 만족해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123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 읽고 우리 124편으로 넘어가죠. 4절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 안일한 자와 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받았던 상처, 그들에게 받았던 그 조소, 그들에게 받았던 그 멸시, 그런데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면 해결됩니다.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123편과 같이 주님의 손길,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4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마치 새끼 제비가 엄마 제비에게 엄마 그 다음 아무 말도 안 해도 엄마는 다 알죠. 먹기 좋게 입에서 잘근잘근 씹어서 새끼 입에다가 다 넣어주죠.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여기 123편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해 주세요. 내가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나를 위해 일해 주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있어요. 나를 위해 일해 주세요. 내가 지금 멸시를 받고 있어요. 나를 위해 일해 주세요. 주님,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를 구한 그 사람이 124편에서는 어떤 확신으로 그것을 구해야 될까? 우리 신앙에 확신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확신해야 돼요. 자, 일단 124편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 124편에 히브리어 원어에는 요 작은 제목이 1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절이에요. 작은 제목이. 그러면 1절, 그러니까 작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직접 지었는지 아니면 다윗을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지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윗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죠?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왕이었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고 놀랍게 이스라엘의 영토를 제일 통일 왕국의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고 좋은 면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의 생애가 참으로 고독하고 참으로 위험하고 참으로 아픈 시간을 많이 보냈어.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잡는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임금이라고 하는 사울은 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숲을 사이에 숨어있는 다윗을 겹겹이 포위를 해서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다윗 잡히게만 해보라, 씹어 먹어버릴 거야. 여러분, 이런 아주 험한 말을 내뱉으면서 다윗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놀랍게 그가 고통을 받을 때, 그가 시험으로 인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그가 고독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는 마음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의 편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지. 여러분, 다윗을 치려고 사람들이 일어날 때 다윗은 그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윗은 여러분 혈혈단신 혼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들은 천이요 만이요 무리를 이루고 군대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여기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산채로 씹어 먹었을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만약에 그때에, 3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그 다음에 4절도 그때에 물이 우리를 향하여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험한 상황, 그 고통스러운 고독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며 시를 쓰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셨기에 내가 살아남았지.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셨기에 내가 승리했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을 딛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새끼 제비가 어미 제비에게 당당히 구하듯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다윗의 시인 124편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아니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확신해야 되는, 어떤 지나간 어떤 대통령의 사투리라면 확신해야 되는, 우리 마음에 확신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 하나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때때로 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마음 상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 400이 되고 500이 되어 숨기가 참 곤란한 그때 마치 느낌이 어떠냐 하면 새를 잡는 새 그물에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 올무에서, 그 새 그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분이 있다. 8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24편을 통하여 다윗이든 다윗을 기억하는 후대 사람들이든 그들이 확신했던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두 가지 확신, 여러분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만약 123편과 124편처럼 우리가 구해야 될 두 가지, 주님의 손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리고 또 하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신이요? 주님 내 편이시다, 그리고 주님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이 확신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거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